자,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한 날입니다.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된 한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귀한 하루 은혜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온 한 날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품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주의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머릿속인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소리 약간 손봐 주실래요, 전사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평안히 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연자매 왔는데 환영하고요. 잘했습니다. 벌써 방학이 됐나 봅니다. 우리가 창립주일 때 저걸 떼야 되는 아직까지도 붙이고 있네요. 이 작년에 창립주를 맞으면서 구약 성경 필사를 다 하셨잖아요, 그죠? 필사를 다 하셨는데 아직 제본을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이 산호세 쪽에서는 그 두꺼운 책을 제본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해서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제본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국은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자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좀 보기가 좀 그래도 그대로 재본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재본을 하고 금박을 해드릴까요? 그러는데 금박을 할까요 말까요? 옛날 성경 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금박을 두르던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만간 결정해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오셨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쓰고 그렇게 책으로 만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다. 자,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달 내내 레위기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무덤이라 그러죠. 근데 그 성경 통독하다가 걸리는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보화들을 숨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보화들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책이라 볼 수 있다면 그 레위기는 거룩하고 구원함 받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말씀했듯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총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의 정결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의 말씀은 나아가서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거룩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모세 오경을 꿰뚫고 있는 말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라. 너희가 스스로 깨끗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고, 또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할 거야. 여러 가지 규례를 또 규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룩을 위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뚝 떨어진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여러분이 평생 배워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도 평생 훈련 받아야 됩니다. 평생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 훈련받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또 훈련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성도의 훈련용 교과서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사람의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인류의 구속함을 그리고 있고, 레위기는 인류의 인간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매일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매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강한 자기의 믿음을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것, 구별해서 살아라, 조금 떨어져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더 똑똑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더 나아져서, 남과 더 똑똑해져서가 아니고 남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좀 달라 보인다고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근본의 차이 아닙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것, 구별된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 같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좀 달라야 되고 교회도 좀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좀 분리시키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러내신 것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정과는 좀 다르게 다른 구조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와는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도 좀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좀 규례들이 조금 까다롭기도 합니다.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날에 대한 규례들, 먹는 것에 대한 규례들, 모든 규례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있는 것은 좀 너네들이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좀 잔소리가 잦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잔소리도 안 합니다. 그죠? 좀 근데 그 잔소리가 잦지만은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헛되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 구별받은 백성이 흙탕물에 뒹굴도록 방치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읽거나 묵상할 때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런 뭐 이렇게 복잡하구나, 뭐 읽고 싶지 않고 머리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은 그 구절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딴 나라 사람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취급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면은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언어가 들려지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언어를 내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레위기 20장은 여러분이 앞부분에 좀 느껴셨을 텐데 참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20장에는 죽이라, 끊으라, 돌로 치라, 심지어 불사르라고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들기에 딱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심령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도 훼손되어지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훼손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파괴하는 죄와 같은 그로 인한 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한 표현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려고 한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말씀 피우는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좀 한다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겁을 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지는 것, 그게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좋지 않고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 백성이 더러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어찌 보면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공개 처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흔한 일들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음의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레위기 가운데 나오는 돌로 치는 규정은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세상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시험 들게 딱 좋은 구절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고 옛날에 학교에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군대 다니시는 분은 군대에서 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렇게 맞고 부모님께 선생님께 맞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마음, 선생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트라우마 아닙니까? 평생 시험 들게 딱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3절에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거룩히 하는 것인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 속에는 그래도 너희들은 순교를 지키라, 영적인 순교를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사실 고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평생을 가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태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래야지 다른 것과 관계를 끊고 세상의 발을 끊는 자리에 이를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좀 가지기 위해서 평생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평생 애를 써도 평생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몸에 배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면 세상과 좀 발을 좀 끊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늘 가끔씩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과 돈 중에서 어떤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말씀하고 돈하고 무엇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답은 뭡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목사 할 만합니다. 말씀에도 까먹으시니까. 말씀과 돈 중에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답은 뭐냐면 여러분과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나한테 더 가까이 있으면은 돈이 내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좀 한 발짝 뒤로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나랑 가까이 있으면은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의 친구가 나랑 더 가까이 있으면은 믿음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장수와 더 가까이 있으면은 세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성경과 더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늘 고백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또 좋아하게 될 겁니다.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겠다고 엄포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라고 엄포 놓는다고 해서 바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억압받던 시절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했고 감사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했기에 그 순간에 나온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담스러운 말씀들 같지만 얼마나 까다로운 규정들입니까? 그런데 아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기쁜 것이죠. 물론 두려움으로 받았겠지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했기 때문에 어떤 율례도 어떤 규례도 감격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뜩 부담을 안고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속에 감격이 솟아나도록 또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우들에게 부담을 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목사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으려고 온 교우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드리는 게 과연 맞는가? 은혜롭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모든 교우들이 정말 기쁨으로 성전을 찾고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하나님께 부담이 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짐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교회에 짐이 되고 부담을 주는 목사가, 그런 목사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 그 신앙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아버지 등 뒤로 배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제 경험에 딱 한 번 아버지가 설교 중에 교우들에게 큰 소리 내시는 걸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챙기지 않고 깨진 유리, 하여튼 아버지들이 좀, 저희 아버지도 예민하신 분이셨거든요. 눈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언성을 좀 높이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보니까 제가 나름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짐을 싸시더니 기도원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마도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께나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말씀 순종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 또 친밀함으로 쓰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은 또 지칩니다. 또 감사의 마음도 사그러들게 되죠.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속에는 이게 억지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억지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억지로의 마음은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달래고 얼르고 설득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설교로 네 목회하지 말라는 거죠. 설교로 네 목회를 하지 마라. 목회의 도구로 설교를 사용하지 말라.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 애를 씁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그러지 마라. 가끔 그런 게 유혹도 있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싶은 유혹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어찌하든지 설득해서, 설교를 통해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해 설득해서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얼르고 달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케 하셔서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들이 세상 나라 문화와 세상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7절 8절을 읽으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또 세상과 구별되이 또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방 곳곳이 혼돈스럽고 전쟁과 난리로 분열과 아픔들로 가득한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특별히 개척 교회들 여러분 부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다녀갔던 조이스 선교사님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아직도 못 들어가시는지 며칠 전에 아직도 못 들어가십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또 이란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속과 모든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오후에 메스토 코랄 귀한 찬양의 목소리 이 세상에 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기도의 동력자들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예배 자리에 모두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구하시며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임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교회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 아프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힘입고 나음을 힘입고 주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마음의 아픔을 있는 교회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도 아프고 역사들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지고 분열되며 전쟁하며 난리가 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분열과 아픔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주님이 품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로 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망을 따라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늘 힘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서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요 거룩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